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 대략 750km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80km 정도 떠났을 때 해가 저물었고 그는 들판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 돌 하나를 이제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어냈다라는 성취감으로 가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편안한 집을 놓아두고 먼 곳에 있는 친척 집을 향해 막연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지만 사실 벌써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또 금세 다가와서 새해의 기쁨이 벌써 식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송부영신 예배와 함께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질 만큼 순식간에 금세 하나님의 자리에는 공허함이 대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꾼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갈 것이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반복하여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선포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교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나 쓸쓸히 먼 길을 향해 가던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야곱과 같이 이집트라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함께 하셨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종종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그러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과 선포를 꿈에서 듣게 되었고 이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를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세 가지를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걸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왜 야곱은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의 요청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신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서원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랑 서원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서원입니다. 물건 거래하는 엄연히 다른 것이 서원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또 맹세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전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맹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섬기는 것이요. 우리는 야곱이 서원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앞에 세 가지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로부터 우리는 수없이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서는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그 세 가지 섬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으니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매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흘러서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정문교회이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 역할과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나의 요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야곱의 서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태도, 그 시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정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를 나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여서 이번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나중에 돌아보게 될 때 아쉬운 한 해와 후회스러운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풍성히 누렸던 기쁨의 한 해, 성취로 가득했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짓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야곱과 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중심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새해와 함께 설레는 마음을 갖지만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와 함께 무너졌던 마음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깊은 육체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함께 살피는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화목으로 도모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다짐들이 쉽게 세상 풍파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다짐들을 잘 이어가 또 이번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득했던 한 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